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사랑하고 살아온 모습이 얼굴에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고 맑고 환하게 보여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세상 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회라고 간판 붙여 있고 십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건물마다 십자가가 다 붙어 있고요. 요즘에 성탄절이 다 가보니까 십자가에 전부 다 성탄 추리 준비해 놓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십자가 밤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십자가를 높은 빌딩에서 바라보면서 교회 참 많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과연 저 십자가마다 다 예수님이 주인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교회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천만 성도들이 다 교회일까? 아니, 나 조재현 목사는 교회인가? 우리 성산교회는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본문을 해서 참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 깊이 자세히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개바라는 뜻도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예수님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옳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요,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에요. 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은 자라는 이름을,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지위와 권리를 이양받으신 참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여하신 참 구원자, 이런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바른 신앙 고백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도, 오늘날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십자가 수많이 세워져 있는 이 교회도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예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있지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인 듯 교회는 아닙니다. 화려한 내원의 십자가들이 비춰져 있고 의리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요, 길을 잃었어요. 등산 가서 길을 잃으면 참 생사를 드나드는 거잖아요. 많은 시간을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거의 지치고 허기가 지고 죽을 것 같은 시간에 어디선가 비춰오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았구나. 저 불빛을 향해서 부지런히 갑니다. 남은 힘을 다해 다가가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환한 불빛 아래 멋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맛있는 빵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맛있는 빵집. 허기진 배도 채우고 시원한 물로 갈증도 해결하라고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빵집이면 맛있는 빵들이 진열되어 있어야 할 진열대에 텅텅 비어있고 물통에 물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빵집을 찾아갔는데, 간판을 보고 빵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갈증을 해소할 물도 없어요. 그렇다면 간판한 곳에 맛있는 빵집이라고 붙여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빵집이 아닙니다. 간판을 화려하게 맛있는 빵집이라고 써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빵집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빵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교회의 간판을 보고 찾아 들어가지만 그곳에 바른 신앙 고백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에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 용어를 사용하고 좋은 문장으로 무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이 빠진, 십자가가 빠진, 나루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그런 설교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비디오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찔리기 때문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빠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화려한 언어들만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오직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온전히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또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참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할 거 없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토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바른 신앙 고백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단적이고 비신앙적인 일들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서희 같은 이런 이단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외에, 십자가 사건 외에, 부활 사건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자유함이 있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들으다 보면 찔림이 오잖아요.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와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질 않아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산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회집되어 있는, 모여져 있는 이 교회도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빠른 시간에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먹은 것을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계속해서 18절을 보면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교회의 소유 역시 소유주, 소유권,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산교회 조재현 목사가 담임 목사야? 그러면 사람들이 조재현 목사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산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제가 저기 살고 있으니까 조재현 목사 집이래요. 아니에요. 여긴 예수님 집이에요. 나는 그냥 여기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저기 그냥 지키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면 여러분 집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면 돼요. 내가 저기 있어서 못 오시나? 그럼 나가야지 뭐. 예수님 집이니까 여러분 집이에요. 조재현 목사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이나 혹은 어떤 영향력 있는 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절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설립자도 예수님,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기에, 교회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다 예수님 거예요. 교회 재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거 갖고 지들이 왜 싸우냐고. 자기 것도 아닌데 예수님 거 가지고 자기들 왜 싸우냐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좌우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정해지면 이견 없이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것이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그건 예수님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 스스로에게, 우리 성산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설립자가 예수님이시고 또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나를 돌아보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요, 진짜 내가 이 주인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면요, 내가 월권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와서 예수님 거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언제부턴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기도하며 예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다수결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이념 전쟁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요. 이념을 가지고 막 사람을 끌어모으고, 복받는 프로그램을 끌어들여갖고 인기를 끌고, 교회에서 건강 강의를 하고 학문적인 세미나 같은 세상의 일부처럼 전락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전해서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회개가 돼야 되고, 내 죄가 바라보아져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짐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죄투성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저는 이 손가락이 지난주에 아프다고 그랬었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손톱 밑이 골마서 수술했어요.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특별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선 가시를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손가락이 벗을까? 혼자 생각했어요. 너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쪽 교단이 어떻고 이쪽 교단이 어떻고 장로교가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른손으로 했는데 왼손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써야 되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왼손 아프시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을 전해서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회개가 돼야 돼요. 날마다 회개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회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면 눈물 나요. 통 안에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회개된 그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요, 다른 사람이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성도들 전체의 뜻을 묻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독선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오히려 성경은요, 교회의 결정이 사도들이나 혹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의견과 선택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교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로 말미암아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자를 메꿔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라고 생각하다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하고 마띠아, 이렇게 두 사람을 선택해서 사실은 투표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민주적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럼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럴지라도 민주적으로 교회의 공동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사람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시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예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본로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관록, 개인적인 생각을 절대 회의할 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내가 우리 회사를 경영해 보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쫓아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절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요 주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 무엇인가 결정하여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실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면 지금까지 빼앗겼던 자녀의 권세를 되찾고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은 어둠의 영에 빼앗겼던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왕, 선지자,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sonship, 씨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됨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세상에는요,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려고 어둠의 영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대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의 삶으로 날마다 해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본문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받고 아멘을 받으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고, 예수님이 이 땅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권세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은 완전하게 묶어서 소멸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마에 묶이고 무지에 묶이고 원망들을 관계 속에 묶이고 자기 욕심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날마다 고백함으로 참 예수님의 교회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 열쇠를 소유하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매고 푸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